미국의 작가요 언론인 저널리스트였던 나폴레온 힐은 현대인에게는 불안이 있다고 말합니다. 몇 가지 불안이 있냐면 대표적으로 7가지의 불안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들으시면서 저건 나에게도 있는 불안인데 아마 떠올리시는 것도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가난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경제적인 불안, 두 번째는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실패에 대한 불안, 세 번째로는 큰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하는 질병에 대한 불안, 네 번째로는 늙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노화에 대한 불안, 다섯 번째는 나의 자유를 빼앗기고 끌려다니면 어떻게 하나 하는 자유 상실에 대한 불안, 그리고 여섯 번째는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죽음에 대한 불안,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내가 약해지고 실패할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을까 하는 사랑을 잃어버리는 상실에 대한 불안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종류의 불안을 잘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불안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완전하다고 한다면 내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한다면 왜 불안을 넘어 평안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질문이죠.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불안을 넘어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 첫 번째로는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해결할 능력을 주시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돕지만 그분들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요한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 곧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맨 마지막으로 갑니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Prince of Pe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프린스 하면 왕자로 번역하지만 영영 사전에 보면, 제가 웹스터 사전을 보니까 왕이라는 뜻이 첫 번째입니다. king, monarch, 왕, 군주라는 단어가 프린스의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 뜻은 a son of sovereign. 이 sovereign은 군주, 통치자라는 뜻인데 군주의 아들, 그러니까 왕자죠. 우리는 왕자라는 뜻이 1번인 줄 알았는데 영영사전에 보니까 왕이라는 뜻이 1번이고 왕자가 2번입니다. 따라서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Prince of Peace를 번역할 때 평강의 왕이라고 번역했죠.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구원자는 사람들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전해줄 왕이다 라고 예언한 거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사셨던 일들을 기록한 복음서라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내용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 보면 밤에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이게 굉장히 큰 호수였어요. 길이가 22km나 되는 어마어마한 호수를 건너가는데 옆에는 큰 산이 있기 때문에 광풍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호수였습니다. 밤에 지나가는데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서 위기를 당하게 되었어요. 새벽 4시쯤 됐을 때 제자들이 보니까 저쪽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바다 위를 걸어온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분명히 저분은 사람이 아니고 유령이다, 고스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귀신들은 주로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놀래키죠. 히잉하고 막 놀래키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뭐하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귀신들은요, 머리 풀어헤치고 막 히히하고 그러는데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말합니다. 안심하라. 놀라지 마라.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는 분이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골로새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영어성에 보면 peace라고 되어 있죠. 어떤 peace입니까? Through the blood. 어떤 피를 통한 peace죠. 평화죠. 근데 이 피는 누구의 피냐면 of his cross. 십자가에서 그분이 흘리신 피,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진정한 평화가 없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이 당시 제자들은요, 두려웠어요. 유태인들이 두려웠어요. 우리 스승을 죽인 유태인들이 우리 제자들도 죽이지 않을까.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였어요. 성경을 볼까요? 야무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나오죠. 이렇게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두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평화를 주시는 평강의 왕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말씀의 배경은요,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이 서로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그 둘 사이에 높은 장벽이 쌓여 있는 것처럼 둘 사이는 하나 될 수 없는 긴장과 분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갈등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찾아오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반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갈등과 분쟁이 해결되는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둘째로, 신앙생활을 하면 불안을 넘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양훈 목사님이 누린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른 거예요. 두 아들이 총살을 당했다면 어떻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그 이상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놀라운 평안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오늘 성경의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정도의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 아니 그 선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맨 마지막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평안을 넉넉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반 학생들에게 평화를 주제로 그림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우수한 작품이 두 작품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수상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 그림은 그냥 보기만 해도 평화로운 그런 풍경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마을이 너른 벌판이 있고 그 벌판 너머에는 시냇물이 아주 졸졸졸졸 흘러가는 평화로운 모습에 햇살이 아주 따스하게 내리쬐는 마당에서 삽살개가 코 초가집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코 자고 있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지금 이 시간에도 코 자고 계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보기만 해도 평안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그림, 이건 선생님이 의미 있게 보았던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요, 거센 비바람이 이 절벽을 휘몰아치고 있는 장면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평안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평화로 주제로 이 아이가 그린 거예요. 거센 비바람이 이 절벽을, 가파른 절벽을 몰아붙이고 있고, 막 나뭇가지들도 한 방향으로 막 휩쓸려가고 넘어질 듯 이 형세를 띠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네, 자세히 살펴보니 절벽 한 곳에 움푹 패인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에 어미새가 새끼새를 품고 있어요. 근데 어미 품에 있는 이 새끼새가요, 새근새근 자고 있는 거예요. 너무 평안한 얼굴로. 새가 평안한 얼굴을 어떻게 그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선생님은 이 그림을 최우수상으로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다가 누리는 평안, 첫 번째 작품의 평안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평안은요, 폭풍의 비바람 가운데서도 어미 품에 있는 새끼의 평안은 좋은 어미를 모시고 있는 새끼만이 누릴 수 있는 진짜 평안이죠.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평안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예, 참고로 저는 항상 정답을 2번에 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환경적으로 볼 때는 거센 비바람이 몰려오는 것 같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진짜 평안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근심을 이기는 평안이 있는 것이죠. 이런 평안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베드로라는 인물이 있어요. 영어로 베드로는 피터라고 합니다. 피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 수석제자였어요. 사도행전 12장에 오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서 야고보, 영어식 이름은 제임스입니다. 제임스가 순교당합니다. 야고보가 순교당합니다. 칼로 목베임,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당국은 베드로까지 제거하면 초대교회를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탑 리더니까, 보이는 탑 리더니까. 베드로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상황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가 순교당했고 자기도 체포되었고 내일 아침이면 처형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기의 상황이고 얼마나 불안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사도행전 12장에 오면요, 베드로가 잡니다. 천사가 깨우러 오는데 보통 깨워가지고 안 일어나니까요, 옆구리를 어퍼컷을 쳐가지고 깨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편안하게 잠들었는지를 알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순교당해도 천국 간다는 확신, 죽음의 불안을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그냥 가벼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실존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어식 이름은 폴입니다. 이분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시리아 쪽에 다마스커스로 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처럼 만나죠.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만나주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통해 만나주시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이분이 돌아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변호하고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이분이 유럽에 있는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서 전도할 때 생긴 일이에요. 억울한 일 당하고 재판의 결과도 아주 억울했고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맞았는지 온몸이 터지고 깨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좋은 일 하다가 오해받고 매맞고 지하 감옥에 들어왔으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때도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놀랍냐면요, 내 마음에 있는 원망을 감사로 바뀌고요, 기도하다 보면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 다음에 뭐 하냐면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한다는 얘기는 기쁘다는 뜻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여기에 기적을 일으켜서 지진이 나서 옥문이 이렇게 어긋나니까 자물쇠가 깨지고 발에 있는 착고까지도 신기한 기적으로 풀어주시고, 옥문이 열린 거 보니까 졸다 깨어난 간수가 로마의 법을 따르면 죄수가 도망가면 대신 처형받으니까 자살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마라, 우리 다 여기 있다. 간수가 감동받죠. 다른 죄수들은 도망갈 텐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으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매 맞기 전에 말했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때 바울이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간수 온 식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나 이런 겁니다. 억울하고 그리고 아프고 불안한 순간에도 기도하면서 하늘의 평안을 경험하고 그리고 승리하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평안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평화가 있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가끔 흔들릴 때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시 평화를 하늘로부터 받는 거죠. 우리 젊은이들 표현으로 하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는 것처럼 하늘에서 평화를 다운로드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평화가 있기를,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The Lord of Peace, 평강의 주께서 친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세요. 때마다 일마다. 우리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건이 벌어집니까? 근데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이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전능하시다는 겁니다. 모든 걸 이기신 분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면 우리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세기에 가장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던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사르트르, 이분이 1980년에 4월 달에 돌아갑니다. 이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3월 달에 프랑스 파리의 브루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폐수종으로 그는 마지막 생애를 다하게 되는 것이죠. 이분은 늘 쓰던 글 중에 큰 주제가 뭐냐면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였어요. 그러나 정작 자신이 죽음에 직면하게 되자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는 고성으로 사람들을 야단치며 절규하면서 죽어갔어요. 그가 세상을 떠난 1980년 4월 16일 이후에 프랑스의 신문의 글들에는 이 사르트르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글과 함께 이런 내용들이 쓰여져 있었어요.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사르트르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실존주의 철학으로 해석했지만 정작 자신이 죽음 앞에 섰을 때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오히려 죽음의 공포와 불안이 그를 두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기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는 대조적인 한 인물의 얘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독일 고백교회를 이끌었던 디트리 보네포라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히틀러의 체제를 반대하고 저항하면서 독일의 양심과 신앙의 기준을 제시했던 저항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는 히틀러 치하의 나치에 의해서 그는 감옥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감옥살이를 하면서 동료들을 격려하던 어느 날 아침, 감방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에 보네포는 느낍니다. 드디어 오늘이 사형 집행일이구나. 그때 그는 조용히 방에서 일어나 동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내가 죽을 시간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저의 마지막이 아니라
천국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아버지의 집에서 저는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총청히 걸어서 사형장을 향해 걸어가는 보네포를 보면서 동지들의 가슴 속에는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가득 찼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철학자, 모두에게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했던 사르트르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도 고생하고 매맞고 고문받던 보네포는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한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에 불안 가운데 죽었고, 한 사람은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은 평안 가운데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예수님이 없었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고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불안인 죽음의 불안까지 뛰어넘는 구원의 은총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우리 삶의 모든 불안을 이기는 승리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